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가 이 아버지 마음을 아느냐, 네가 이 애미 마음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12살 먹은 딸내미를 데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 12살 먹은 딸내미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그 아이하고 소통을 자주 해주지 못한 그 미안함 때문에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3일간을 휴가를 냈어요. 그 3일간 휴가를 내가지고 내가 우리 딸내미하고 어떻게든지 이 휴가 기간 동안 잘 보내야지 라고 하면서 계획을 딱 세워서 휴가를 냈는데, 이 웬걸 이 딸내미가 이 4일 동안에 3일 동안에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빠는 그동안 자기가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딸내미가 삐졌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달래볼까 저렇게 달래볼까 그 고민하느라고 이제 마지막 사흘이 되어서 아빠가 용기를 내서 방문을 딱 두드렸더니 딸내미가 방문을 활짝 열고는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여기 아빠 선물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선물을 내미는데, 봤더니 3일 동안 아버지한테 주려고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 장갑을 예쁘게 포장해서 아빠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 밥만 먹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뜨개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가지고 얘가 삐졌나 뭐 했나 이래가지고 사흘 동안 오히려 아빠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사흘이 지나서 딸내미가 선물을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빠 마음이 풀어지긴 풀어졌지만 한편으로 좀 서운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딸내미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아무개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거죠. 아빠는 너가 받는 이 선물을 이렇게 받는 것도 참 고마운데 아빠는 휴가 기간 내내 너하고 이렇게 더 이야기하는 걸 기대했단다 라고 하면서 이 딸내미에게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선물보다 선물을 만든 그 자기 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막상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막 효도한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얼굴 좀 더 보고 대화 좀 나누고 이런 걸 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 잘 알죠? 먼 나라로 자기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 다음에 먼 나라로 가서 뭔가 좀 내가 내 사업을 좀 해보겠나라고 떠났는데 막상 어때요? 떠나보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세상 말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니까 비로소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모습들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는데 참 내가 아들로 감당치 못하겠구나. 차라리 모습 중에 한 사람을 여기달라고 가야지 라고 돌아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는 아들도 못돼. 너는 모습이나 해. 이러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송아지를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아들은 차마 면목이 없어가지고 모습 중에 한 사람 취급받더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여겨
주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어젯밤에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다윗이 놓친 기회, 암논이 놓친 기회, 그리고 압살롬이 놓쳐버린 기회, 이런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결국 암논의 계획대로, 결국 압살롬의 계획대로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근데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려지기를 뭐라고 들려져요? 모든 아들이 다 죽었대. 여러분, 다윗에게는 17명이었죠. 헤브론에서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명, 그래 전체 17명이네요. 1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7절 한번 볼까요? 앞에 27절 시작.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당시에 자기 치는 양털을 깎는 그건 잔칫날과 똑같았다 그랬죠. 양털 깎는 일이 잔칫날이었어. 자, 그래서 그 잔치에 다윗의 아들들을 다 보냈는데 어때요? 야, 이게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큰일 났다. 다 죽었나 보다. 이런 새우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한테 들렸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듣고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때 잽삭에 누가 나타나요? 잽삭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나타났다. 시므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쌈마 또는 산마의 다른 이름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쌈마. 그러니까 셋째 형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요나답은 어떤 사람?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성경 얘기했죠. 이처럼 이 요나답은 어때? 교묘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기까지 요나답이 뒤에서 세상말로 작당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입니다 해야 되는데 요나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자랑의 기회로 삼는 걸 보죠. 35절 보니까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무슨 말했어요? 다 죽은 거 아니고 암논만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미 동생 압살롬 여동생 이 다말이를 유혹되게 한 날부터 이미 압살롬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직 암논만 죽었으니까 왕은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나머지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돌아오니까 거 봐요. 내 말대로 됐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요나답이 뒤에서 다 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모든 아들이 다 죽은 줄 알고 통곡하다가 그나마 암논 한 사람만 죽었으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살아난 모습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긴 쉬었지만 어때요? 36절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
31절에 옷 찢고 신하들도 옷 찢고 그야말로 드러눕고 이런 모습은 모든 아들들이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야말로 슬픔의 표현이었다면 36절은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생각이 스쳐갔겠지요.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 결과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라는 그런 죄책감과 그런 어떤 회개의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통곡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어제도 묵상해 봤던 것처럼 내가 우리 아들 레미를 제대로 양육만 했더라면, 제대로 책망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회개와 안타까움의 그런 눈물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 통안의 눈물을 다 보내고 나니까 어때요?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여러분,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로 갔다 그러는데 여기 뭘 나타내요? 저 앞에 3장으로 가보죠. 3장 3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절 같이 읽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죠?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지금 이 압살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로 갔어. 그러니까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뭐예요? 압살롬이니까 달메는 누구예요? 외삼촌이 외삼촌.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가 형 에서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도망간 상황이죠. 근데 37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달메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이 아들은 자기 장자 암논이죠. 암논.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유업을 2배를 물려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낳은 장자니까 얼마나 관심이 또는 애정이 많았겠어요. 그런 암논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다윗의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아마 그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 이놈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놈이었는데, 될 감이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들을 말미암아 슬퍼했어. 그러기를 세월이 흘러서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가 거기 산 지 몇 년? 3년 됐네.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왕이 어때요? 이제 압살롬을 향한 간절함이 생겼네. 왜? 이미 암논은 죽어버렸고 그 슬픔이 다 지나가서 이제 상처 어느 정도 이렇게 아물 때쯤 됐는데 이제 반대로 압살롬에 대한 또 애정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또 아프고 이런 겁니다. 한 놈은 그야말로 죽어 없어졌고 한 놈은 아비 품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고, 그러니까 둘 다 잃어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인 거죠. 여전히 내 아들이. 참,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근데 용서라는 것은 회개가 전제된 상태라야만이 그 용서가 가치가 있는 거지. 회개가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아니겠어요? 천국 시민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회개가 전제가 될 때에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미 사라져버린 암논에 대한 그런 슬픔은 이미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자기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그리웠던 거야.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리웠어. 그래서 압살롬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암논의 죄 또는 압살롬의 죄, 다 죄잖아요. 범죄함이잖아요. 이 죄는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공동체 그리고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공동체 전체에 그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그런 압살롬의 죄를 덮어주고 싶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아직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몰라. 그리고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아직 압살롬이 회개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압살롬의 죄를 덮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앞전에 탕자의 비유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책감과 참소를 통하여서 자꾸만 아버지 품을 멀리하도록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너 죄졌잖아.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겠어? 너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겠어? 염치가 있어야지 라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참소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보혈은 이 죄마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때에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우리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제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 월요일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보답하는 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